히브리서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8장까지 나누었는데 그 8장에서 다 나누지 못했던 부분을 함께 또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요한복음 강해를 좀 준비를 하면서 왔는데 요한복음 저희가 6장을 이제 오병이어 이후의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제 제가 좀 준비했던 본문은 뭐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피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해주시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진짜 의미는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걸 너희들이 알기를 원해서이다. 그래서 모세가 그 출애굽기에서 광야에서 만나를 이렇게 내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바로 내가 그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먹고 마셔서 너희들 안에 거하게 해야 된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오지도 않았고, 왜냐하면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걸 다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뭘 자기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는 말은 식인종 같은 얘기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먹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들을 예수님이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듣다가 이 말은 어렵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이렇게 떠나기 시작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자리를 떠나가게 되죠.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보고 너희도 나를 떠날 거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을 해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제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6장이 마무리가 되는데 7장으로 넘어오면서 바로 성령을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히브리서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설교를 들으셔서 아시지만 눈치를 채셨겠지만 성경에서 정말 많은 부분에서 할애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성령에 대한 메시지죠. 그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도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6장의 본문도 보면 참 놀라운 게 오병이어를 보고 사람들이 배가 불러서 심지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의 의미를 해석을 해주니까 그럼 더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래 내가 이런 기적을 일으킨 이유는 내가 성령의 떡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를 믿고 나를 먹고 마셔야 돼. 이러면은 그거를 더 좋아하고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떠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이제 목적과 관심은 이번 주에도 제가 설교를 하겠지만 사람들의 목적과 관심은 우리가 늘 나누지만 말씀 진리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도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말씀들을 이해하고 소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제자들에게도.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은 이 말씀들을 믿고 따르게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마무리가 돼요. 어쩌면은 저도 이제 설교를 오래 해오지만 말씀에 대한 반응들, 열심히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요한복음 6장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제가 히브리서 이제 설교 저희가 벌써 18번이면은 4주로 하면은 5달 가까운 시간을 설교를 하는데 히브리서 내용을 여러분들도 들어오셨지만 상당히 내용이 깊습니다. 깊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것은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물론 다른 서신서들도 마찬가지지만 히브리서라는 게 이제 건너가다라는 뜻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구원의 강을 건넌 자들,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들을 맛본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저도 설교 준비할 때마다 좀 놀라기도 하고, 이렇게 자세하게 잘 기록해 놓고 있구나. 제가 굳이 설교를 하지 않아도 말씀 자체에 너무나 자세하게 성령과 성전과 구원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물론 히브리서를 안 본 건 아니지만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더 자세하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정말 그 구원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알고 싶다고 하면 히브리서를 좀 읽으라고 하고 싶고, 히브리서가 좀 어려우면 뭐 현대어 성경이라든지 조금 더 번역이 쉽게 된 그런 책으로 보면 아주 너무 자세하게 말씀을 잘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예수님 말씀처럼 사람들이 정말로 그 구원을 갈망하고 고민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아닌가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듯이 결국은 구원과 말씀의 본질을 더 깊이 설명하자 사람들이 이렇게 다 떠나갔다라는 내용이 참 씁쓸하면서도 그게 바로 성도들의 현실이고 믿음의 현실이 아닐까. 그래서 어떤 분, 뭐 성경에도 그런 말이 나오지만 모두에게 환영받고 칭찬받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진정한 메시지가 아니다라고 또 말도 하기도 하고, 말씀에도 이제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제 말씀을 나누어 가고 들어왔지만 앞으로도 그럴 거고, 만약 예수님의 그 6장의 요한복음의 메시지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거짓이 아니라면 어쩌면은 정말 이렇게 말씀으로 깊이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쉽지 않겠다. 그건 진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뭐 집회 같은 데 많이 몰리죠. 뭐 찬양하고 이러면 많이 가고, 뭐 성령 집회하고 은사, 치유, 뭐 축귀, 귀신 쫓아낸다 이런 데는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리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이 인간의 마음 있잖아요. 인간의 이 두 마음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고 기준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라고 하면서 우리가 덤벼들고 붙잡으려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진리와 좀 멀거나 아니면 진리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얕은 수준의 말씀일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말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보기엔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고, 제가 지성소 얘기를 꽤 많이 했어요, 몇 년 전부터. 근데 그 내용들을 아주 잘 정리하고 있는 이제 클라이막스에 지금 다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당장 잘 이해가 안 가고 이게 나한테 쓸모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말씀 보시면서 나중에라도 이 말씀들이 왜 귀한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고 또 인정하는 날이, 물론 지금도 그러실 수 있겠지만 그런 은혜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8장의 말씀 좀 나누다가 제가 조금 더 나누고 마치겠다고 했는데, 8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8장 13절입니다.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자, 제가 현대로 읽어드릴게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옛 계약을 새 계약으로 바꾸시면서 이렇게 새로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옛 계약은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구시대의 유물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제 옛 계약 그리고 새 언약, 옛 언약 이 이야기 나누었죠. 제가 고린도전서 2장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제가 자주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한번 찾아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이 얼마나 귀한 구, 얼마나 중요하고 절대적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명확하게 써 있습니다. 그죠? 그냥 아예 대놓고 다 썼어요. 뭐 돌려서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이라는 걸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1순위가 성령의 임재,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조명,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뭐 그렇게 꼭 우리가 언어로 그렇게 뭐 인식하고 말해야지만 된다,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니까 성령의 이끄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어떤 사고를 하고 결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실 때도 그렇고 결국 이 육과 영의 전쟁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영과의 이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의 가르침이나 뜻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충돌을 빚을 때 하나님의 영, 제가 아까 설교 준비하면서 잠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예전 원고 보고 하면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하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이 말하는 것이 영이라고 한다는 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을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영이 있는데 그걸 언어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싫어하는 사람하고는 말하고 싶지 않잖아요. 뭐 직장 동료라든지 뭐 친구나 주변 뭐 가족이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는 대화도 하고 싶지 않죠. 그 영을 섞고 싶지 않는 거잖아요. 굳이 영적으로 표현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친밀감은 어디서 결정되냐면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영이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에 별로 관심이 없고 듣고 싶지 않아 하면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거나 무관심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그걸 가능하게 하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속에 있는 어떤 걸, 근데 그걸 말씀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전쟁, 가장 중요한 전쟁 중에 하나는, 뭐 저도 낙심할 때가 있고 막 원망하고 하나님이 미울 때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제 생각에서 나온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예견을 해주십니다. 다시 예고를 하시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어요. 지금까지 안 됐는데, 25년 동안 안 됐는데 당장 갑자기 내년에 무슨 자녀를 주시겠습니까? 라고 비웃는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 이삭을 낳기 전에 하나님이 가르치신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이제 구출해내는 사건을 보여주죠. 근데 그때 중요한, 제가 자주 나누지만 이제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죠. 저 의인이 뭐 50명이 있으면, 뭐 40명이 있으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하고 이렇게 씨름을 하잖아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이제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했던 건데, 말씀을 나눠보니까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사실 우리 생각이 굉장히 절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는 사실은 먼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생각이 하나님과 대치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우리는 또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인다는 건 이제 그 말씀을 수용해 가는 거고, 내 생각을 이렇게 버려가는 과정인데,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쉽진 않아요. 그러나 결국은 그렇게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잠식돼 간다는 거, 그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여러분과 제가 싸워나가는 전쟁이고 또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죠. 어쨌든 성령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항상 성령의 이끄심을 받기를, 또 어떤 결정이나 중요한 판단을 하실 때도 난 내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구약에도 예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을 제가 좀 본문이 많으니까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구약에서도 이미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백성아, 너희는 똑똑히 듣고 알아라.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 전체를 상대로 새 계약을 체결하겠다. 물론 내가 그들의 조상과도 계약을 체결한 일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그것과 아주 다른 새 계약이다.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나는 그들을 데리고 나왔다. 내가 이렇게 그들을 해방시키던 날에 그들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는 그 계약을 충실하게 지켜주었으나 그들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깨뜨려 버렸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미워하고 징계하였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체결하라는 새 계약은 계약 자체가 완전히 옛 것과 다를 것이다. 이 계약은 내가 각 사람과 개인적으로 체결하겠다. 나는 이제 나의 새 계약을 돌판에 써서 그들에게 주지 않고 그들 각자의 마음과 양심에 새겨놓겠다. 나는 이렇게 내 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새겨놓고 그들의 부드러운 살과 피 속에 넣어주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도록 하겠다. 많이 들어본 얘기죠. 예레미야에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다른 사람을 훈계할 필요가 없고 아무도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고 두려워하여라 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는 가장 친한 사람에게서 가장 존귀한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내가 누구인가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나를 알 때가 오면 나도 모든 인간의 불순종과 반역을 용서하고 더 이상 인간의 악행과 허물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하는 말이다. 예레미야 말씀에서도 그 성령에 대한 언급, 그 예언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직접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이끄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걸어오시는 그 여정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그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작용했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조금씩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왔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새 언약을 바로 성령으로 이제 암시를 하면서, 성령이라는 표현은 직접적으로 쓰지 않았지만 앞으로 나오는 이제 9장과 10장을 통해서 진정한 이제 제사와 성전의 의미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도 성전 얘기하면서 마음의 성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새 언약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을 하고 갑자기 성전의 지성소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성전은 땅의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성전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하늘의 성전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은데, 일단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한 예측할 수 있는 건 우리 내면의 성전까지 생각을 해줘. 그럼 그 내면의 성전은 하늘의 성전과 무관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전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듯이 여러분들 내면에도 성전이 있으면 거기도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보좌가 있겠네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 하늘에 뭐 성전이 있나 보다. 뭐 이렇게 뭐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 근데 땅에 있는 거하고 비슷한가 보지. 근데 뭐가 있나 보다. 그러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막 그 하늘에 있는 뭐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내면의 성전으로 주목해서 보면 이 말씀들이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에스겔서 37장 잘 아시죠? 37장 1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3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고 이제 생기를 부어서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성경에서 살았다는 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을 받지 못하면 성경은 그걸 죽었다고 하고 그걸 마른 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디서 지시죠? 골고다. 네, 번역하면 뭐라고 하죠? 해골이라고 하죠. 거기 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어떻게 하죠? 그 죽은 뼈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살려내시는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서 살아났다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원래는 이 세상이 다 마른 뼈예요.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생기를 받지 못하면 그냥 그게 죽어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서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부흥이라는 게, 리바이벌이라는 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거든요. 부흥이 단순히 수적으로 많아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원래 죽어 있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게 아까도 제가 기도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꺾일 때도 있고 이렇게 움츠러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시 살리신단 말이에요. 근데 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에너지가 떨어지면 또 움츠러들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죠. 이거를 바울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이렇게 자꾸 넘어지고 움츠러들고 또 에너지가 소진이 돼서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때 주님이 또 말씀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약할 때 강함이 된다는 게 우리가 약한데 뭐가 강합니까? 약하면 약하지. 근데 그 약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또 살려내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인생 내내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게 그렇게 죽었는데 또 주님이 살려내고 여러분도 저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만하고 싶을 때가 많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아까 우스개로 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TV에서. 그 여행을 이제 같이 갔는데 아마 예능 여행 프로였는데 이제 두 남자가 이렇게 이제 연예인 두 명이 이렇게 갔는데 한 명이 이제 쫓아가는데 운전을 하는데 이 사람은 도시를 좋아하는데 그 이제 형을 따라서 막 가는데 운전을 하는데 산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형 이거 어디야? 왜 이래? 막 그러면서 옆에서 이제 막 투정을 부리니까 더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산속이 아니라 무슨 내과가 있는데 거기를 막 들어가서 운전을 하고 이러니까 내가 또 속았다 그러면서 다시는 내 형하고 여행을 안 한다고. 그런데 이제 그걸 보고 있다가 그 나이 많은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형이 야, 우리 부모님도 맨날 안 산다 그러더니 40년 동안 같이 산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넌 코 꼈어 뭐 이런 얘기죠. 이게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죠. 맨날 그만두고 싶고 맨날 포기하고 싶고 저라고 여러분 매주 설교하고 이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그래 보이잖아요. 근데 저도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하거든요. 내려놓고 싶을 때도 많고 그만하고 싶을 때도 많고. 근데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끌어주지 않으면 저도 아마 그만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그게 간증인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이렇게 나서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이나 생각을 또 이렇게 리프레시 해주고 이렇게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그게 은혜인 거죠. 뭐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많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습니까? 근데 그렇게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죽어 있는데 자꾸 살려내시는 거죠.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부활의 능력에 임하게 되는 거죠.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힘든데 도와주셨구나 이런 차원에서 어느 순간에 이제 깊이 들어가다 보면
내가 소생하는, 이게 바로 부활이구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이런 거구나라는 게 마음 깊이 이제 믿어지는 은혜들이 임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그래서 이 성령을 강조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제가 강조했던 말씀이죠. 하나님이 도무지 예수님이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세요, 예수님이. 그런데 지금은 너희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할 거야. 하지만 성령이 오시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다른 말로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의 역할 중에 하나가 말씀의 조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들을 결국 깨우치고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게 나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지? 내 지금 현실하고 이 말씀하고 뭐가 의미가 있는 거야?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야? 딴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이렇게 듣게 하세요.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나하고 무관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들을 조명해 주시기 시작하면 지금 듣고 있는 이 얘기가 여러분과 절대 무관하지 않고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의 삶에 중요한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불필요한 말씀 뭐하러 듣습니까? 그리고 저도 불필요한 말씀 뭐하러 전합니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뭐 교양입니까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교양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 때문에 보는 거고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보는 건데 근데 그 복음도 그 구원이라는 것도 이 세상과 무관한 구원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뭐 굳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은 지금 그 구원이라는 여정 속에 아주 촘촘한 그 소위 미시 권력이라고 하죠. 모든 하나님의 손이 닿고 있는 영역 속에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나하고 무관하고 이거는 신앙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사건들도 다 그 구원이라는 그 영역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들이 이게 그래서 나한테 지금 들려주시는구나, 이게 그래서 필요한 말씀이구나라고 성령이 그걸 인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배신을 안 하려고 했는데 믿으려고 했는데도 안 된 것처럼 도망가고 부인하고 저주했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하죠? 마른 뼈의 상태로 딱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말씀을 3년 들었는데 제자들의 결과물이 마른 뼈였던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오시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마른 뼈라는 게 드러났더니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말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말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떤 걸요? 하나님의 영을 말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어렵지 않잖아요. 제가 너무 많이 말했고 요한계시록 뭐 제가 편집하면서도 또 보고 하지만 계속해서 이 강조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만해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바꿔 말하면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들을 잘 다루지 않는다는 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 중심적으로 말을 하다 보면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굉장히 많이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별로 설교나 메시지에서 다뤄지지 않는다는 건 성경 자체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반복이라고 하잖아요. 반복을 사람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는데 사람마다 틀리지만 성경은 반복이 맞단 말이죠. 아무리 봐도 제가 보기에 반복이에요. 이거 뭐 히브리서, 로마서 얘기고 로마서, 복음서 얘기고 다 반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메시지가 안 나오고 있다는 건 설교를 듣는데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
거의 들어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 어쩌다가 한 번 한다거나 그러면 뭔가 이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 자체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설교 이렇게 하잖아요. 무슨 설교하죠? 바울 설교가 뭐 물론 대단하기도 하지만 좀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뭐죠? 여러분 사도행전 강의 들으셨죠? 예수를 너희가 죽였어 이 얘기만 하고 다녀요. 계속 똑같은 얘기만. 그래서 제가 보다가 뭐야 이거 또 그 얘기야 또 그 얘기야 이런다고요. 근데 그렇게 반복을 한다는 건 뭐죠? 그걸 인지를 못한다는 거죠. 같은 얘기를 계속 듣고 계속 하는데도 그게 뭔지를 잘 모르니까 또 말하고 또 말하는 것처럼 새 언약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옛 율법의 언약이 폐해지고 이제 새 언약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셨다는 거죠. 계속 한번 히브리서 9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